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짧은 네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말씀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월 1일 거 벌써 몇 달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시겠어요? 네.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참된 교회는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성례가 온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과 성례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을 우리 같이 보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떠난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가 우리 엄기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셔서 이제 건너뛰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거기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의 맨 서쪽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버가에 갔다. 근데 버가에 갔는데 전혀 지금 모르는 얘기 하나요? 지금 이상하네요. 지금 야 이거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버가에 갔습니다. 버가에 갔다가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마가가 돌아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가가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지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뒤집어라, 엎어라, 대댄지. 그때 말씀드렸죠. 누구 편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편이 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5절,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 읽은 갈라디아서가 저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나 사도 바울 몰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인이거든.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틀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충분하지 않아.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거 외에 선행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놓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뭐냐? 이 편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저주를 받으래요. 그분 되게 강하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서 저분 저주 받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졌나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 때문에 믿음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다가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쌓는다. 그래서 적선이라고 그러죠. 적선, 선을 쌓는다. 그래서 적선한다. 이게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따질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의 완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100%여야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는 90%고 선행 10%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은 9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때가 AD 49년경에서 50년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49년 50년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데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문제를 토론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내용이 주제인데 예루살렘 총회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걸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건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꼭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를 써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나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지나가면서 고린도에 가서 썼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언제 썼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받죠. 그때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주일날 사역 안 나가고 교회 가니까 이렇게 가갖고 그냥 단체로 군목에 의해서 몇백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분들이 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것이죠?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을 인정하는 증표로서의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뭐냐면, 넘어갈게요. 오늘 뒤에 시간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표로서의 세례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받아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왜요?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대답하고 네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서약했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죠? 예? 목사가 주나요? 누가 줘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친 것이 맞다면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엄경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같이 시간이 있어서 저 뒤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 축도할 때 맨 끝에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뭐라 그랬죠? 축도할 때 저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장로교 합동 측은 어떻게 하냐면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축도 들어보셨어요? 있을지어다? 그런데 찌어다와 축원하옵나이다 무슨 차이가 있죠? 합동 측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면 엄경 목사님은 그 연합한인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단 분들이 계셔서 그냥 보편적으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쓴대요. 그런데 말씀 본인은 이제 합동 측 소속 목사시니까 그런 교회 축도하러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가서 축도하게 되면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합동 측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세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축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복음이 잘 안 돼 있으면 우리 목사가 왜 이렇게 건방져? 있을지어다가 뭐야? 겸손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이래야지. 저희가 무슨 뭐 거기 위에 섰다고 폼 잡고 그래. 이러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지나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기억나세요? 예수님도 세례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우리들이 받는 세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네, 두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같습니까? 다릅니다예요. 뭐가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냥 정결함을 얻는 세례라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세례 줬을 때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성례식에서 행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사람을 잠그잖아요. 여러분,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려서 살려요. 누가 살려요? 그걸 3번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나요. 그럼 누가 산 겁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는 죽었다. 세례는 나는 죽었다는 예식입니다. 문제는 우리 여기 다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줘. 그러면 이것들이 그러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씩씩거리고 난 살았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왕왕 누가 나타납니까? 여전히 내가 나타나죠. 여전히.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투영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성경의 첫 번째 뭐 배우셨어요? 아담이 걸어오는 하와를 보고 말하잖아요. 너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래. 그럴 때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나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내 안에도 계신데? 그럼 우리 하나네? 세례는 그 증표로 하나됨의 예식입니다. 공동체 안에 세례 받은 사람들만 공동체에 소속된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거나 뭘 해도 세례 교인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공동의례를 해도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례 받은 인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왜요? 고백과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식을 할 수 있으면 자주,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빨리 세례식도 해야 되고 뒤에 제 설교보다 더 나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4사람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쳐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아름답고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